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일 첫째 날, 주간 첫째 날입니다. 어제 고난주일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전통을 지킨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영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고, 십자가는 어제 주일 설교한 대로 사탄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에게 특별히 딜레마 중에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한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려고도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깨집니다. 사탄이 잘하는 것은 인간을 정죄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이 잘하는 인간을 정죄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고 멸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사탄의 모습인데 이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도 다 예정했습니다. 시간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과 연결된 유월절 절기. 장자가 다 죽는 그 절기.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그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서 첫날 유월절, 한 주간 무교절 이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도구와 통로가 사탄의 놀이객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안타깝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인 유다입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백성들의 눈, 사람들의 시각만 눈치 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눈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6월절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말씀 집회 리바이벌에서 묵상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야곱을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가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고 감옥에 가다 놓았던 거죠. 그래서 절기가 끝날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그때 본문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과 장소를 다 예비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곡도 부르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걸려든 존재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가룟인 유다, 이 둘 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히 섬겨야 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이 두 존재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인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모임에 다 왔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닐 수 있고, 오히려 교회 모임에 와 있어도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자,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가니. 아무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12명 중에 그 한 명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제가 본 경험 중에서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귀신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이런 질문이 드는 이 구절이 3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분명히 합니다. 유다, 가룟인 유다 안에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가룟인 유다 안에 있는 주인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특별히 입 바른 소리를 잘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교회도 약간 좌경화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없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운동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 가룟인 유다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옳은 소리는 맞지만 그렇죠.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돕자. 옳은 말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룟인 유다 안의 우선순위는 돈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들먹이지만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가룟인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경계해야 될 것,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류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말만 하고 불평과 비난을 하는 이런 존재인 것을 조심해야 하고 정말로 분별을 잘해야 되고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가룟인 유다 안에 돈이 욕심이 있고 돈이 우선순위가 있었던 이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놀이객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서기관들과 연합이 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 유다가 허락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유다 책임이에요.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마귀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교회 모임에 올지라도. 한편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렇게 모임이 진행됩니다. 내용이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그것은 정말 놀랍게도 저녁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에도 식사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이 마지막 절기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어린 양을 잡고 난 후에 그 피로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 당시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상징하는 그 밥을, 저녁밥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장본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보면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나를 기념하라, 이게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직접 입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식사 자리를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기억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께서 친히 명령하십니다. 그 통로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조가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대 가룟 유다,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둘 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용되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죽음의 준비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합니다. 둘 다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일일이 묻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간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큰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의 역사가 또 준비되는, 그 다음 준비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자, 시간, 장소가 예비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과 장소가 예배됩니다. 장소는 큰 다락방, 시간은 유월절.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며 수요일날 우리 묵상한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신 대로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종려주일, 어제 고난주일이자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준비하게 하시죠. 어린 아기를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끌어오라. 그때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올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하라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했을 때 풀어주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게 유월절 식사 장소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장소가 예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했을 때 결론이 뭡니까? 내용이 누가 주인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이 구원의 흐름 속에서도 주께서 주인이 되셔서 시간과 장소와 이 계획들을 다 착착 진행되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유월절 식사와 관련된 오늘 내일 볼 본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이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예수님의 이 아주 진한 이 제자들과의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밥 먹고 싶었다. 심플하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예수님과 사랑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이 표현, 이 번역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존재가 가룟인 유다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놀이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더라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놀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라.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고난주간의 첫째 날 새벽에 받으십시오. 자,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사도 바울은 성만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최종 정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부터 26절,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복음 전하기. 이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기억하라, 전하라,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진행하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